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 2절, 로마서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로마서 7장 이제 들어오자마자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는 사람의 내면의 갈등을 묘사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문자나 형식에 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또는 형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기쁘고 정말 순수하게 감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냥 해야만 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지못해 문자나 형식에 매여서 억지로 부담스럽게 무거운 짐처럼 하게 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풋풋한 사랑에, 싱그러운 사랑에 내 모든 것을 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순수함으로 사랑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져 버리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때가 돼서 사랑한다 뿐이지, 그냥 뭐 남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못된 남편이라고 욕할까봐, 손가락질 할까봐 그런 생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본질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해요. 율법의 문자와 형식을 벗어버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순수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잘 알지도 못했죠. 뭐 바르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더 나아가 사람이 과장해서 해석한 율법 앞에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절절맸거든요. 이제 그런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든 것에서 벗어나라고 거두절미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확인하라고, 그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감사 감격하면서 신앙의 바른 원리와 자세를 가다듬는 말씀이 7장 안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죠. 자,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 그 어떤 법도 사람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그냥 흉악한 살인자라 해도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거지, 그 사람 죽어버리면 법이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세상 모든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죽어버린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죠. 예를 드는데 2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결혼한 여자는 남편 살아있는 한 법 따라서 남편에게 속해서 살아가죠.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 속한 아내인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결혼한 남자도 아내가 살아있는 한 법에 따라 아내에게 속해서 지내야 하고요. 내가 보호해줘야 할 나의 여자죠.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법적인 이유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사랑할 대상이 사라진 거잖아요. 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그 벌써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만약 남편이 죽은 그 여자가, 남편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남게 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남편 살아 있는 동안에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건 불륜이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무 제약이 없어요. 같은 이치로 아내도 그 아내가 죽은 남편도 같은 이치로 자유하다는 거죠. 뭐 배우자가 죽었는데 어떡하겠어요. 4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난날에는 율법이라는 그 여러분이 남편이 이 주관자였던 거죠.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자 주인이었죠. 그러나 지난 주일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율법과 한 결혼은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예, 죽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나에게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다시 태어났죠. 쉽게 말해서 죽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분과 새롭게 결혼한 거죠. 새롭게 결혼한 우리 남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이제는 지나간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겼을 때 그 뾰족하고 삐딱하고 막 그 포악한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니까 새 남편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이 새로운 남편은 뭘 원하냐면 정말 선한 열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형상대로의 선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맺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이 뭐 좋게 들릴지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시면 지금 이 세상에서의 관계 다시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지금 아내 얼굴 보세요. 옆에 계신 남편 얼굴 보세요. 예, 한번 봐주세요. 이 관계는 끊어져요. 예, 이 관계는 끊어져요. 아멘. 좋아요, 나빠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저 한 명의 부활한 온전한 부활체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곳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100년 미만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이 땅에서 몇십 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몇십 년 동안에 유지되어지는 관계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 관계는 깨어져요. 새로운 관계로 갱신돼요. 어떻게 좀 섭섭해요? 예? 좋아요? 말을 안 해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흠을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쪽으로 대답해도 함정에 빠질 만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죠. 자기들도 최고의 난제에 부활에 관한 한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께 흠을 잡아서 무너뜨리려고 함정 질문을 여쭙죠. 7형제가 있었대요. 7형제. 7형제가 있는데 큰 형님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자손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후로 유대인의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 형제가 형수님에게 들어가 자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형이 형수님에게로 들어갔지만 아기가 없어요. 또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형수님에게로 들어가 남편의 역할을 했는데 아무도 후사가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부활 때 이 형수님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죠. 여러분 생각해 볼 때는 어때요? 누구 아내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가 중요하죠.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구나. 부활 후에는 결혼하지 않고 하늘의 천사처럼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혼, 시집도 장가도 안 간대요. 그저 그냥 하나의 부활체로서 온전한 독립체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천국에서 부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섭섭해요? 속 시원해요? 너무 티가 나게 웃으면 안 돼요, 집사님. 예.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또는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세상뿐이에요. 예. 시간 얼마 없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불쌍한 남편 사랑하기가 이 불쌍한 아내 사랑하기가 불과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부모로서 자녀를 또는 자녀로서 부모를 섬길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을 아껴가면서 사랑하셔야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셔야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제 법은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 다시 부부로 만나 가정생활하면서 뭐 지지고 볶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곳에서는 우리의 지성도 영성도 오염돼서 뭘 잘 모르고 자꾸 오해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 부부로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 기간에 자꾸 오해하고 토라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등 돌리고 자고 그냥 오해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연합되어진 완전한 지성과 영성이 우리 안에 내재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일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의도와 어떤 의사소통 자체가 말을 한다고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완전한 지성과 영성과 몸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일이 없다고요. 지지고 볶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땅의 부부였던 사람도 그 각 사람이 각자 다른 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부부죠. 예, 이곳처럼 한 20평, 30평 돼도 되지 않는 그 작은 공간에서 눈 뜨면서부터 그냥 부대끼고 싸우고 아이고야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런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나라 가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법이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만 적용되지 죽으면 그 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왜 없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율법 아래 또는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에 정한 대로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했죠. 그런데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죠. 죄에 대한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나 대신 죽으셨죠. 그러니 이제 죄의 요구는 이루어졌어요. 대신 죽은 것도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죄는 없어진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때문에 나에게 임했던 정죄 즉 사망은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은 율법 자체의 역할도 없어진 줄로 착각해요. 율법 자체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 폐기론은 처음부터 이단이었고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내가 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정죄되었지만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율법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이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율법 그 이상을 하게 되지 율법 그 이하를 행하게 되지 않죠. 지금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있더라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요. 처음에는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오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습관 그것이 아직 우리 몸, 우리 육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옛사람에 따라서 자꾸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안에서는 별로 좋은 열매가 없었어요. 오히려 율법 없을 때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까다로운 남편은 만족이 없어요. 얼마나 뾰족하고 까다롭고 까칠한지 몰라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해도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단 말이죠. 차라리 시집 가기 전에는 잘했어요. 근데 시집 가서 첫날부터 뾰족한 남편한테 막 그냥 이렇게
막 야단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까다롭고 까칠하고 막 그 남편 만나니까 하지도 않던 실수, 막 국그릇도 쏟고 막 그릇도 깨지고 율법 아래 긴장해서 우리가 하지도 않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타락한 사람 본성 안에 깊이 전이된 죄의 근성이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타락한 사람 본성 안에 깊이 전이된 죄의 근성, 율법의 요구대로 뭘 잘하려고 하면 싫어하는 못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마치 암덩어리처럼요, 죄의 그 성향이 깊이 뿌리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발에 티눈 생겨 보셨죠? 그 생사를 뚫고서 막 그 뿌리가 그냥 저 안에까지 뻗어 나가요. 결국에는 티눈을 빼려면은 그 뿌리까지 드러내려면 피를 봐야 돼요. 저 깊이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심장에 새겨졌다 생각해 봐요. 그럼 심장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본성과 그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죄의 성향이요,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뭘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잘하고 싶어요. 아,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죄의 성향이 그냥 뾰족하게, 아이고, 그 뭐 누군들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막 삐딱한 말, 그냥 부정적인 말. 그래서 선한 일 잘해보라고 멍석 깔아 놓으면 하나님의 본성은 그렇게 한번 잘해봐야죠. 그러는데 죄의 성향은요, 에이 뭐 누가 해? 그래서 엄마답게, 아빠답게, 자녀답게, 부모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라. 행복한 환경 여건 다 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좋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돌봐주시면 항상 삐딱해요. 삐쭉빼쭉 얼마나 이리 튀고 저리 튀는지 자기가 팝콘도 아니고 말이야.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어서 잘 좀 해봐라 하면 죽으라고 하네요. 죽으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프고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고요. 그때 좀 잘해볼 걸. 이게 악한 영들이 다루는 죄의 전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도 교회도 모임이나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돼요. 수동적으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너무 많으면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 교회에 흐리멍텅한 신앙으로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 흐리멍텅한 신앙은 신앙도 아니다. 흐리멍텅한 신앙은 신앙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규칙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그 규칙에 따라 군대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운용되기를 바랬어요. 겉으로는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 세대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수동적인 그리스도인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비꼬아서 만든 말이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지키지 못해서 부담스럽고 막 죄책감에 짓눌리고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규칙을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요. 최소한의 것만, 그것만 요구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심심하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유 너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 말 듣고서 좀 해봤어요. 그런 분들이 말할 때마다 뭐를 만들어 가지고 모임도 만들어 보고 뭔가 다른 규칙도 만들어 보고 만들어 봤어요. 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만들고 구역 예배 만들어 봐요. 그런데 불평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만 했지 참석 거의 안 해요. 참석 거의 안 하고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에 만족만 하고 살아요. 늘 하던 분만 사명 감당하려고 죽을 돈을 써요, 그냥. 그러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신앙 안에서 시험이 찾아와요. 안 할 수는 없고
못하게 되니까 내가 막 죄인 된 것 같고 죄스럽고 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할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안하고 말아버려요. 예전에 한 시골 교회에서 차를 샀대요. 시골에 차가 참 중요하죠. 어르신들 그 이동성이 많이 어려우니까. 시골에 얼마나 차가 귀해요. 그래서 뭐 공공재니까, 예. 그래서 함부로 차를 갖다가 막 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규칙을 만들기로 했대. 이 차는 언제 운용돼야 되는지. 그래서 규칙 완. 이 교회 가족 중에 결혼식이 있을 때 차를 활용해도 된다. 뭐 이런 규칙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이거 결혼식은 되는데 왜 장례식은 안 되냐고. 그래서 규칙 2 장례식도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모두 된다 모두 된다 계속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더래요. 그래서 초등학생 노트만큼이나 두껍게 자동차 활용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사용하고 싶겠어요? 그거 다 읽어보고.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각 가정에 차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차량으로 규칙 만들 필요도 없고요. 시험 들 사람도 없죠. 사람은 규칙이 만들어지면 처음엔 편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규칙에 치여서 절절매요. 사실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 사랑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잘 지키면 좋겠는데 안 지켜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율법만 주셨어요. 맞아요? 딱 한 가지 율법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세상에 남겨진, 이 세상에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한 가지였다고. 그게 규칙이었어요. 한 가지 규칙.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됐죠. 그런데 이거 하나 안 지키니까 어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몇 가지 규칙이 들어오죠? 눈 감고 계신 분들은 몰라요. 10가지 규칙이 들어오죠. 이 10계명이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해석한 613조의 어떤 다른 율법 조문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지켜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못 지켜져요. 그래서 그 율법의 조문이 얼마나 더 많아져요? 막 율법 전서가 나오고요. 막 상법, 민법, 형법, 민사법, 형사법이 나오고요. 지금 그런 법들을 쌓아놓으면 네 거로 하나예요. 사람은요 계속 자꾸 지금도요 계속 규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규칙 만들지 않게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규칙은 좋을 때나 즐겁지 결국 기쁨이 아니라 그게 부담이 되거든요. 규칙을 정해놓으면 우리 안에 죄의 성향에서 반발 심리가 생겨요. 바울의 말을 직역하자면 이래요. 내 이 육체 속에 죄의 정욕이 반발한다. 그게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딱 제안하면은요, 먼저 사람이 자세가 삐딱해지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죄의 성향이 삐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난 못해, 난 안 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규칙이 많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 능률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영국은 지금 헌법 없어요. 영국이란 나라는 헌법이 없어요. 성문법이 없어요. 문명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성문 헌법이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름다운 경험이나 전통을 잘 다듬어 가지고 이 판례 뭐 어떤 그 경험으로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그 큰 나라를 건강하게 운영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역사가 지속될수록 아름다운 전통과 그 예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열매가 좋더라. 그러면 그 예를 가지고 와서 오늘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더 아름다운 전통과 예대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영국이란 나라예요. 우리는 한 100명도 되지 않는데 뭐 얼마 안 되는데 영국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게 운영할 수 있죠. 평화롭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교회 정체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정관,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하려면 정관은 필요하거든요. 재산권에 관한 한. 그 규칙만 표준 정관만 있으면 돼요. 처음부터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면 전혀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5절 계속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 중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시간들이 있으세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 선하신 진리의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출 때만 이런 우리 사람의 악한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항상 뭐든 막 삐딱빼딱 삐쭉빼쭉 툴툴털털 그냥 반대로 튀는 거예요. 그게 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는 거 내 양심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또 삐딱하게 나가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요 율법 없어도 잘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들 의롭다 잘했다 칭찬하셨잖아요. 물론 야곱은 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근데 율법이 만들어지니까 사람 본성 안에 전이된 이 죄의 성향이 율법에 반발해서 오히려 율법을 더 안 지키더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역기능이죠. 바울이 이것을 읽어낸 거예요. 율법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니죠. 율법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거기 계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나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성향이 옳은 것에 반발해요. 그래서 옳지 않으면은 반발을 안 해요. 또 웃기게도 옳지 않으면은 반발을 안 한다고요. 아 그래 그럴 때도 있어야 돼 하면서 반발을 안 해요. 근데 모든 사람 본성 안에 죄의 성향을 가진 죄인이에요. 하마르톨로스.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준수 여부를 가지고 정죄하려 하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 삶의 옳은 길을 안내해 줄 뿐 이 준수 여부 자체가 저주가 되지는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옳지 않은 길을 걷는 나만 있을 뿐이죠. 그 결과는 직접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 결과도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러셨죠.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마라 하셨는데 그 해로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먹는 것 자체로는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먹은 결과가 우리 몸에 해로울 뿐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 먹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먹어서 병원 간다는 거죠. 자, 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섬기는 참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 예전처럼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대로 정해진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내는 방식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조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만 또 물어요. 지금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한 가지만 물으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창조주로 여기고 네가 나의 피조물로 여긴다면 이 한 가지는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거야.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마음껏 누려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의 그 수많은 조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거 그래요.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을요 다 추려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해냈는데 한 가지죠. 결국에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7절, 8절 계속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죠. 율법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욕심 부리지 마 하지 않았다면 욕심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옳은 삶을 요구하니까 우리 본성 안에 깊이 뿌리박은 죄의 성향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옳은 것을 하라 하니까 이 나쁜 성향이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나타난 거예요. 문제로 인정되어야 답이 달릴 테니까.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사람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의 성향이죠. 그러면 답은 뭘까요? 답. 바로 그 죄의 성향 없앨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답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없을 때는 우리 본성에 깊이 뿌리 박은 죄의 성향은 반발하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만 살자. 그러면 그냥 죽는다. 근데 율법이 오니까 그 죄의 성향이 율법을 기어이 범하려는 성질이 나타났다는 거죠. 바울은 사람 본성에 깊이 뿌리 박은 이 죄의 성향의 본질을 곧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면 이 죄의 성향이 반드시 반응해요. 반항하고 삐딱빼딱 반발하고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인정된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막 문제가 있지? 그래가지고 영원히 해결될 수 없었던 아담 이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람의 실존에 예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이라는 답을 달 수 있게 된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아, 내 안에 이 원죄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내 안에 이 죄의 성향에 관한 한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서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무언가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의 필요성이 감각된 거죠. 9절 계속 볼게요.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전에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이 요구를 하니까 우리 본성에 깊게 뿌리 박힌 죄의 성향은 살아나고 내 선한 의지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10절 1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 이 율법 즉 계명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셨을 때 바른 목적은 원래 사람에게 더 풍성한 유익과 행복을 주려고 주셨던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행복하길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의 성향이 드러났죠. 그 죄의 성향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우리 죽게 된 실존적 운명,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율법 즉 계명 자체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거룩하고 선하고 바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양심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서 악하고 추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옳은 거지.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상하지 않아요? 예?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나를 죽게 한 원인이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원리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되냐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죽였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게 한 원인은 율법이 아니라 본성에 깊게 뿌리 박힌 죄의 성향이었단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의 성향이 드러났을 뿐 그 죄의 성향 때문에 결국 사망이 나의 운명이 된 거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국민의료보험 참 좋아요. 그죠?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홀수년도, 짝수년도 정기 검진 받으라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갔어요. 가니까 뭐 다 공짜예요. 피 뽑아도 공짜, 뭐 다 공짜예요. 엑스레이 찍으래요.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세상에 폐암 말기래요. 예? 폐암 말기래. 죄송해요. 예예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예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폐암 말기라 이제 손 쓸 수 없대요. 근데 또 죽는데요. 그럼 내가 죽는 이유가 뭐냐고요? 나의 죽음의 원인이 엑스레이를 찍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뭐 보이지 않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폐암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죠? 폐암 때문이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드러났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모른 채 살면 결국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엑스레이처럼 영혼의 형편을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본성, 형상대로서의 그 본성 안에 깊게 뿌리내린 암처럼, 폐암처럼 깊게 뿌리내린 죄의 성향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사람에게 율법은 선한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죠. 내 본성 안에 깊게 뿌리박힌 죄의 성향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실존은 죄의 삭슨, 사망,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깊은 괴로움을 말해요.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죠? 그래요. 삐딱빼딱 삐쭉빼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근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좋게 하고 싶은데 자꾸 그냥 반대로 말하게 돼. 이쁜데 이쁘다고 말 안 하고 너 싫어 미워 하면서 막 그러고 미련한 짓 그런 적 있죠. 나도 내가 하는 짓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 속으로는 바르게 해야지. 그치? 아우 너무 고맙네.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하다 보면은 하나도 안 고마워. 뭐 너만 뭐 줄 수 있는 줄 알아? 다른 사람도 나한테 많이 줘. 막 그러면서 전혀 속에도 없는 말 그냥 삐딱빼딱 삐쭉빼쭉 하면서 결국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짓, 미운 짓만 골라서 저지르고 있었던 나의 실존. 혼자 있을 때는 참 바르게 해야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막 디보션 타임 때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오늘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랬는데 막상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생활하다 보면 시기질투, 미운 말, 나쁜 말, 악한 말만 하고 결국 싸우고 다투고 그냥 괴로워하는 거죠. 저녁에 들어와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그리고 돌아서서 머리 쥐어뜯으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죠.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선하게 살아지던가요? 예? 예외가 없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바울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일만 지금 행하고 있으니 이게 웬 말이랍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도 그러잖아요. 16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예, 양심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행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율법이 100번 옳고 선하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대요. 뭘 알게 되었대요? 17절을 알게 되었대요.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성향이 있구나. 또 다른 인격이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 선하신 인격으로 바르게 살면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면 바르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 죄의 성향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두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하나님 형상 닮은 선한 본성이고 양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성에 깊게 뿌리 박힌 죄의 성향이에요. 이 두 성품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누구나 이중인격자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죄의 성향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중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존이 그래요. 누구나 빠지면 이 자리에 모두가. 제가 대놓고 여기서 누구 한 분을 지적하고서 선생님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은 분 있어요? 기분 나빠요.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이중인격인 거예요. 이중인격이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근데 이중인격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이중인격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다는데 우리 중에 누가 자유롭겠어요? 이것이 우리 존재적인 갈등이에요. 갈등 알아요? 갈등? 칡나무와 등나무가 둘 다 동굴이잖아요. 그냥 둘이 한 곳에서 살겠다고 막 이리 꼬이고 저리 엉켜요. 그래서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 때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죄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사람 안에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나무에서 죄가 열리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사람은 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뭐 죄 범하는 거 당연한 거구나. 그냥 앞으로는 뭐 죄책감 없이 죄 지어도 되겠네.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이해는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향과 죄의 성향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근데 사람은 누구나 속으로는 선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잘 안 되거든요. 난 처음부터 착하게 살려고 했고 그냥 뭐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니 뭐 착하게 살아지더라.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고민 하나도 안 왔어. 그냥 뭐 내 본성대로 그냥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착하게 살아지던 걸 하는 분. 만약에 속으로라도 손 드신 분이 있다면 참 대단한 거예요. 예, 거짓말대의 우승자의 최고의 거짓말이 뭔 줄 알아요? 나는 세상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그게 우승자의 거짓말이래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본성과 죄의 성향이 함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인정된다면 그 다음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분리를 위해서는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고요. 18절 19절은 바울이 갈등이 나타나요. 갈등. 자,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래요. 나는 내 육신 안에서 올바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고 악한 짓을 하지 않으려 애를 써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죄의 성향은 사람의 삶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죠. 타고난 죄의 성향은 순수한 악이라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기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20절 계속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나는 원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고 있대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아니래요. 자아가 이중이죠. 나는 그거 원치 않았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야. 21절 계속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선한 본성과 죄의 성향이 공존하고 있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참 위대한 화가죠. 그에 관련된 썰이 하나 있어요. 그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죠. 근데 그 6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렸대요. 6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 얼굴만 그림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론 유다예요. 근데 가론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뭐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의 감옥으로 들어가 갖고 보니까 적절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론 유다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하는데 이 사형수가 등을 돌리면서 이 다빈치에게 말하더래요. 다빈치요, 날 모르는가? 그렇게 묻더래요. 이 다빈치가 나는 그대를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6년 전 당신이 예수의 얼굴을 그릴 때 그 모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다빈치는 한 사람 얼굴에서 예수님도 보고 가룟 유다도 찾았던 거죠. 한 사람 안에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죄의 성향이 늘 이겨요. 22절 23절 계속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내 속에 한 선한 마음은 하나님 뜻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속에 다른 하나의 성향은 하나님 뜻 따라 살고 싶은 마음, 선한 마음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선한 마음을 지배하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니까 별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지르하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범죄해서 결국 무리해서 도태되는 분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이해가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범죄한 형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범죄한 거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죠. 24절처럼.
범죄한 형제뿐만 아니라 저도 이 일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게 탄식이에요. 아, 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신세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탄식이에요, 탄식. 만약에 나의 본성과 본성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성향이 끝까지 분리되지 않는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 안에서 우리는 육으로도 영으로도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참된 소망이 있어요. 진짜 감사한 일인데 바울도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본성, 그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성향,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때여 의지함으로 믿어 신뢰하여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이 되고 그분은 우리가 돼요. 그분 안에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판결에 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죽음의 공로가, 대속의 죽음의 공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으면 뭣도 같이 죽어요? 죄의 성향도 함께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여전히 우리지만 영적으로는 새로워졌다라고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에서 그분이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왔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8장 1절 2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1절 2절만 읽고 끝낼까요?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 구원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을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분리, 죽음과 더불어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이제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안내가 다음 시간에 있어요. 8장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현상적으로는 별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별로 감흥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서 8장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면 새 것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를 우리 8장에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